이제 봄이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봄의 아름다움은 모진 겨울을 이겨낸 강인함에서 시작됩니다. 명마들은 험산 줄령 속에서 길리워진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장엄한 교향곡은 비감은 아픔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고흐의 그림은 평범한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찢어지는 가난함과 어려움 속에서 그려졌습니다. 밀턴의 신라본은 어떻습니까? 그가 실명한 가운데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피곤으로 지쳐있고 어려워할 때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속삭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을 내라고. 그리고 우리 곁에서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읍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의 생애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니까 가뭄으로 인하여 시내가 말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를 사르밧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아합 왕에게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말씀하지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였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면 숨었고 가라 하면 갔고 그대로 이행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이 신앙의 삶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 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생애를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가라고 합니다. 이 말이 굉장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들 중에도 악하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소문난 왕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합니다.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만들었던 요인의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바알과 세라를 그 나라 온 땅에 퍼뜨렸던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지금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18장을 읽어보면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와 연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온갖 정보망을 다 동원해서 엘리야를 찾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단서가 어디에 나옵니까? 국내 대신 오바다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오바다는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여기서 내 주께서는 아합왕을 말합니다. 아합왕은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합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또 가라니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생애를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와 함께 약속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패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을 보내어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곳에 사는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그를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약속을 주시면서 그 명령을 따라 준행하는 자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명령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말씀대로 경험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명령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함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주님 말씀 따라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더니 아니 다 순종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척 해보았더니 아니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행해보았더니 하나님의 풍성하신 손길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진정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순종할 때마다 놀라운 약속으로 인도하셨고 만남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아합에게 신뢰받는 국내 대신 오바다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붙여주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왕궁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고급 관리입니다.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보면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편에서 보면 천천만군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를 진멸하려고 할 때에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분리해서 굴에 숨겨놓고 떡과 물로 섬겼던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시면서 아합과 대면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에 갔을 때에 아합과 대면하면서 엘리야가 드디어 아합과 정면 충돌합니다. 그 충돌의 극적인 장면이 뭡니까? 갈멜산 대적전이 일어나죠. 드라마틱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대면하여 말하죠.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아합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장본인이 엘리야라고 그는 지목하였는 겁니다.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런 모양이 되었다.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를 향하여서 직격탄을 퍼붓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아합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는 이 말을 지역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말썽꾼이다. 말썽꾼 알죠? 하는 일마다 말썽을 부려요.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치우고 해도 또 말썽 부려요. 부모가 볼 때에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바라볼 때에 그런 말썽꾼으로 이해하고 그를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말썽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아합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말썽꾼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아합의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기근을 초래한 주범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기근으로 어려운 판에 이 원인이 너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아합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아합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18절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임한 기근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아합과 그의 집이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 영적인 전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났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죠.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 850명을 데리고 오라고 제의를 하죠.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지금 아합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6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서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을까?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36절을 요약하면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엘리야 자신이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아합을 향하여서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라고 온 백성이 엎드려 말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만드시고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고 고백한 대로 살면서 우리의 삶에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주며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멜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돌아왔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18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머뭇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머뭇했다라는 것은 절름발이를 말하는 겁니다. 정상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불안했던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숫자대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이 땅의 논리로 접근하면 850대 1로 싸움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한 명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엘리야는 수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무모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숫자의 무게를 둘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항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내가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이 믿음 생활의 본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계산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것은 조건적인 신앙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신앙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삶이 어려워도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바울처럼 여호와 앞에 서는 믿음 생활, 여호수아 신앙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사는 모습,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 그 한 사람이 850명을 이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에이브러햄 링컨을 참 존경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고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자들 그를 존경하고 추앙하죠. 링컨의 일평생을 보면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최고의 한 사람을 그는 지목합니다. 나의 어머니였다고. 나의 어머니 어릴 때부터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나의 어머니의 음성은 내 가슴에 살아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취임식 자리에서 그는 낡은 성경 한 권을 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이 미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며 고백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문제가 불거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습니까? 그때 참모진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참모들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의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것은 이런 것 아닐까요?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고난과 손해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매산의 승리를 보면서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불같은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보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이전에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하는 것이 엘리야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불로 응답받기 전에 엘리야가 한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만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도 전에 엘리야는 먼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통넷에 물을 채워 3번이나 부으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처럼 가득 찼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그것은 한 가지 주제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재앙이 멈추고 축복이 임하게 되고, 예배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으로 시작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무너진 제단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야 될 삶의 본분을 다하기까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에 엘리야는 먼저 선행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향하여 나가는 자세가 예배의 출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압축해서 보면 한 3가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 첫째는요, 갈보리산 위에서 드리는 십자가 예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갈보리산 위에서 드리는 십자가 예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몸 찢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보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갈보리산 위에서 드리는 십자가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찢어드리고 우리의 불순종을 찢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드리는 그 영적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닌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보면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예배 때마다 감격적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헌금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가슴을 다하여 우리의 온 인격을 담아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에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면서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몸찢어 죽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구원은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자로 성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185개국을 다니면서 60년 동안 2억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6년 동안 세상에 다니면서 2억 명이 아니라 200명에게도 사실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은 185개국 60년 동안 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북한을 2번이나 오고 가면서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에 성경책을 선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인 스승이고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부터 오바마 정부 시절까지 이분에게 와서 다 기도를 받고 나라의 대소사를 언론했기도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는 그의 자택에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과 직통 전화까지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만 들면 미국의 대통령과 직통 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이 사람이요, 그토록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를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그는 이런 영향력 속에서도 겸손하고 겸손했습니다. 지난주 21일에 그가 100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빌리 그레이먼 목사입니다. 빌리 그레이먼 목사. 그가 1973년도에 여의도 집회에 왔죠. 저는 그때 초등학교 다녔는데 잘 몰라요. 그러나 역사와 문서들을 들춰보면 그때 여의도에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1973년도 여의도에서 집회했던 그 규모가 가장 컸다라고 그렇게 수례합니다. 그때의 극동방송 사장이었던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했죠. 그분이 말하기를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수례합니다. 그때 했던 설교 마지막에 빌리 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설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로 사랑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누가 여호와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목도한 사람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살아 계시며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명령하시고 가라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돌아봅시다. 수축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제부턴가 멀게 느껴지신 적은 없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도 왠지 멀리 있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무너짐이 있다면 다시 수축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만듭시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돌아봅시다. 예배의 시간 얼마나 고대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지를 수축합시다. 일상 우리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멀리했던 것을 회개하며 수축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임재함으로 경험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보리산 위에서 드리는 십자가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 십자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랑이 되어져서 엘리야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선포하고 선언하여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여호와를 전하며 축복의 통로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 오늘 피곤한 몸으로 내 곁에 오셔서 소리 없이 지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힘내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편에 내가 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 사랑의 감격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서 드리는 십자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의 삶으로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